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별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나누어 설교하지 않고 오늘 한 주에 묶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책별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따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학교도 교회도 아닌 가정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대체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역시 경건한 가정에서 배우는 가정 신앙 교육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정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 참 마음대로 안 되시죠? 힘드시죠? 오늘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족장의 가정 생활을 살펴보면서 가정교육의 3대 적, 3가지 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가정 생활에 관해서는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임신이 안 되자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맞아들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권고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행동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이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첩을 얻는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얻는 문제로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외삼촌과 크게 다투었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게 보입니다. 이런 우유부단함이 나중에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동침했고 하갈은 곧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주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신은 자식을 낳을 것 같이 되자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하갈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갈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죠. 참다 못해 사레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따집니다. 그 여종을 당신에게 준 사람이 내가 아니냐. 어떻게 내가 이런 모욕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사레 학대를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처음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종을 불러서 야단을 쳤어야 되죠. 잘못된 행동이라고 혼을 냈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이번에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때도 하갈의 잘못은 고쳐주되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방치합니다.
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늘 아내의 말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유부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가볼까요?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8절부터 14절 21장 8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떼는 날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14살 정도 되었습니다. 14살짜리 청소년이 막 젖된 아이를 놀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례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모두 내쫓으라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로 크게 근심합니다. 당연히 근심할 만하죠. 그런데 근심은 하지만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는 못합니다. 사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인데 대책 없이 내쫓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주도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방치하다가 계속 일을 키우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남편과 아버지를 원망했겠습니까? 대책 없이 광야로 내쫓는 남편과 아버지 원망했겠죠. 이와 같이 부모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야단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냥 빼앗아가고 성전에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한 일은 그냥 불러다가 한두 마디 훈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훈계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은 이 말씀 보고 충격적인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생각할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라 이런 말일까요? 풍자 섞인 말이죠. 풍자 섞인 말. 풍자 섞인 말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라, 훈계하라 그런 말이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잘못에 대해서, 도덕적인 죄나 잘못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잘못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면 그 자녀도 잘못된 행동을 끊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결단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다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일에 대해서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불행한 가정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을 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우유부단함이었다면 이삭의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가볼까요? 25장 27절 28절 25장 27절 28절 25장 27, 28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성격은 많이 달랐죠.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주로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참 황당하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야곱은 집에서 파도 다듬고 마늘도 까주고 같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하는 것 자체도 잘못인데 심지어 편애하는 이유가 굉장히 어이없죠. 자식에 대한 이런 편애는 형제 불화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에서는 이방 여자 2명을 한꺼번에 아내로 얻습니다. 이방 여인을 얻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한꺼번에 2명을 아내로 얻죠. 창세기 26장 34, 3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 35절 26장 34, 35절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일의 딸 유릿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근심하면서도 에서에 대한 편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몰래 불러서 사냥하여 요리를 해오라고 시킵니다. 편애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에서를 편애하는 마음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가정 불화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자식을 편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편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 2,5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70명이 편애가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편애를 느낀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처럼 이 공부와 대학 진학에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공부의 문제로 자녀를 편애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녀가 2명 있다면 두 자녀가 공부를 똑같이 잘하거나 똑같이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자녀가 있게 마련이죠.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형과 비교해서 동생을 야단친다면 동생은 부모님이 형만 편애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형과 비교해서 야단을 쳐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안타깝게도 과정에서 관계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동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실 형을 향한 편애는 동생에게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편애를 받은 형도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 못한다면 분명히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장점에 주목하고 그런 장점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아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가지고 자녀를 편애하지 마시고 그의 은사와 재능, 성품, 인간관계 등을 두루 살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고르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좀 주목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편애를 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 요셉, 베냐민을 편애했죠. 그렇지만 앞에서 편애의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문제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또 다른 문제,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끊임없이 서로 질투했습니다. 야곱은 그냥 아내들의 질투를 그냥 방치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명 안에도 감당하기 힘든데 네 명이 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형제들? 근데 야곱은요, 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재산을 차지하는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 간의 관계 문제 같은 집안일에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라는 열심히 있고 관심이 많지만 집안일에는 거의 무관심한 그런 남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내들의 질투를 조정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강간을 당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 창세기 34장으로 가볼까요? 3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거류하고 있던 땅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아내로 삼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곱은 일단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 34장 전체를 다 읽어보아도 야곱은 그 후에도 자기 딸이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나선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이 전원 할례를 받아야만 통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 몸이 불편할 때 기습하여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야곱이 그러자 아들들에게 크게 화를 내죠. 주변의 다른 족속들에게 공격당해서 멸망당할 것, 멸족당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항변하죠.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딸이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겜의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항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이의 복수를 한 아들들을 야단칩니다. 그 지역에서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막상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지르죠.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야곱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질투하고 있는데도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 형들이 죽일 음모를 꾸밀 정도였다면 형제 간의 불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죠. 에서와의 관계에서 장자권을 빼앗는 일,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며 재산을 차지하는 일, 베델의 하나님과 씨름한 일, 엄청난 야망과 집념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정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서로 질투하다가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까지 꾸미게 되죠. 오늘날도 이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에게 황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가서 석사를 마치고 왔더니 큰아이가 커 있었대. 둘째를 또 낳고
또 유학을 가서 박사를 마치고 왔더니 둘째가 커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어색하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그랬다고. 물론 옛날에 국비장학생 유학을 가면 가족을 볼모로 붙잡아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자식을 함께 키우기는커녕 커가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그냥 돈을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다 아내가 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크고 소중한 일로 여기지 않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몫이 따로 있고 어머니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에 무관심하고 가정교육에 무관심하면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주 아이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사랑은 사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함께 시간을 내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젊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육아는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자식을 다 키운 분들이 그때가 좋은 때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 시간은 어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소망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에 몰두하느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사람의 족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고작 그런 사람들이었나? 그렇다면 저런 아버지 아래 어떻게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녀들이 잘 양육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워낙 바르게 잘 키워서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없죠. 위험한 순간도 있고 고비도 있고 방황하던 때 다 있습니다. 거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부모로서 양육을 잘해서 자녀가 훌륭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곧 언약적 신실함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혹시 여전히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은 부모라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삭처럼 자식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공부하는 것 가지고 자식을 비교하고 편애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공부는 대개 머리입니다. 머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자식을 너무 공부 가지고 편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또한 야곱처럼 무관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일에 빠져서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소중한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만약 이미 자녀들을 다 길러서 둥지를 떠나보낸 부모라면 지나간 시절을 후회하는 것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매일 아침과 밤의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임하도록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에도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십시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 크리스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